우리 좀 서로 바라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깊은 바다, 더 깊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좋지 않아요? 시적이고 노벨 문학상감인데 노벨 제목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목을 짓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깊은 바다 속에 절망의 속에 있는 요나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순종한 요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내려가죠. 의도적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기술하죠. 배 밑에서 그 바다 밑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이제 1장 17절 여러분 1장이 끝날 때에는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라면 물에 던짐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 김선아 선교사님 찬양처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익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1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요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요나가 잘한 게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빠진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요나는 자꾸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바닷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절망과 실패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요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2021년만 해도 최근인데 잠수부가 잠수하다가 흑동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1분 있다가 나왔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나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시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동안 있어요. 3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니느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니느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왜 니느에 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기도 절대로 안 했어요. 그 뱃속에서도 뭐 했어요? 잠잤어요. 선원들이 막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기 시작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없이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을 쓰고 있어요? 기도하기 참 어렵죠.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참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정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텅 비고 기도를 잃어버릴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고난이 임하니까 요나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깜깜하고 절망 끝에서 그 고난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뭐 우리처럼 막 주여 삼창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신음 속에 기도했겠죠. 이 찬양이 생각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요나의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은혜 학교예요. 은혜 학교, 고난의 학교요.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거,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도만 한다면, 주님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은혜인 것이에요. 지금 만난 고난,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일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합니까? 찬양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 목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 안 하면 고난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아프지만 징계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일하고 늘 선포하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이 참으로 은혜였어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2장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거의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벼랑 끝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소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부흥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기쁘면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눈물이 나를 둘렀고 죄의 파도와 눈물이 나에게 던졌다. 아멘. 그 뱃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의 고백을 잘 보면 누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어요? 주께서 던지셨다. 기도할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모든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요셉이 기도할 때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죄라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 파도를 그냥 파도라고 했습니까? 무슨 파도라고 했습니까? 주의 파도. 주의 파도. 이 배가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의 파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바다, 더 깊은 바다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요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그런 섭리들을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아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인생의 한순간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절망의 끝에 가본 적이 너무 많아요.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구나.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벼랑 끝에서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강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의 강해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만 못하게 해요. 다른 거 다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불순종하여 잠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은 그 건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또 결단하세요. 또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세요. 또 넘어져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내려갔던 인생이 올라갑니다.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이제 다시 사명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실패, 내 죄악,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가 아니에요. 내 죄악, 내 실패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정말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시면 토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망하고 도망칠 수 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장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조금 아쉬운 게 회개가 없어요. 회개. 은혜 감사하다. 날 구원해 줬으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3장 4장 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니느에 관한 마음이 막 바뀌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 감사하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영혼에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기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제사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겸하여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이것에서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제사는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뿐이에요. 회개 없는 삶은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체면 차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게 될 때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새롭고 감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요나가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